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부활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인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온몸이 찢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기도도 하시고 절규하신 다음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끔찍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손에 못자국의 선명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왜 마지막 장면에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아픔, 순환을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부활을 담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확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생, 우리에게 천국,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3년 뒤 2007년 이란에서 만든 더 메사이아, 메시아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전반부는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거의 일치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다릅니다. 후반부와 마지막 장면은 성경의 내용에 없는 성경과 다른 내용으로 영화를 묘사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영화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졌는가? 영화 근거가 이슬람의 그 코란을 경전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누군가?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묘사한 영화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 부활이 없는 예수님으로 영화는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우리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이슬람의 대답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15장은 아주 긴 장입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있어요. 그 15장 전체를 부활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게 된다.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부활절 아침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고백하는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부활 신앙이 내 삶에 어떤 일들로 나타나야 되는가? 어떤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에 꽃이 피었습니다. 황무지의 꽃이 피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왜 너희들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느냐? 그런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5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다. 부활이 분명하니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 내용이 이 15장에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욱이라는 단어의 뜻이 없으면 아니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1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게 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3절부터 17절까지 매 절마다 욱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살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신앙도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거짓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전하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인데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느냐.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기에 부활을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좀 믿기가 그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 그거는 믿겠는데 부활은 좀 그래.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부활을 믿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너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평안하다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은 곧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역사성,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분명히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5절부터 부활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500명의 이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빈 무덤,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기독교 역사, 특별히 초대교회의 설교 내용은 딱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오랫동안 이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 순교하면서도 기독교의 복음, 교회가 살아 힘이 있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때문에, 부활 사건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고 힘이 있었던 것, 이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또 역사가 조세푸스나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들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은 부활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 복음은 약해지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중요하다고, 윤리가 중요하다고 강조점이 이렇게 바뀌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중요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리고 윤리만 남는다는 것, 이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근데 복음은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내 신앙도 약해집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윤리만 남아있고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껍데기 붙잡는 것과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와 다르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막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건물은 많은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힘 없고 영향력 없는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 많이 모여서 종교 생활은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때, 어떤 때입니까? 복음을 잃어버린 때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성경과 역사 기록과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는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으로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누가?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고 죽은 우리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아담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 머물렀는데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 얻고 영생 얻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부활의 미래성, 우리도 예수님 믿었기에 우리도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잠자는 자,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고, 부활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나도 마지막 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 용어 가운데 쓰여져 있어요. 작품 가운데, 소설 작품 가운데 부활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무엇의 부활, 무엇의 부활, 부활의 용어를 우리는 많이 쓰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에 지금까지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의 부활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금 깨어서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그건 소생이지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자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나아갈 때 내 미래도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빛으로, 생명으로, 부활로 나타나게 되리라. 부활의 미래성을 우리는 간직하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에 감옥에 있던 39살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순교합니다. 감옥에 있다가 군인들이 둘이 와서, 나치 군인이 와서 목사님을 불러요. 나오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두 명이 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영국 군인이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그 영국 군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천국과 영생을 믿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활에 대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이렇게 평온할 때에는요, 부활이 그냥 머릿속의 개념으로만 다가오다가 정말 내 가슴속에 부활이 강하게 사모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임종의 시간에, 내가 지금 죽음의 시간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때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내 안에 확 들어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요.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녀,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몸으로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때 부활에 대한 진짜 고백이 나오거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만 저는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저는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나 자신의 부활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천국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저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9절 말씀 보십시오. 15장 1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 지금 나 자신뿐이라면, 이 세상의 이 시간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약속과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헛된 것 붙잡고 살았다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고, 거꾸로 역설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죽음도 헛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나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삶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에 나는 부활 내 삶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꼭 나타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메시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며 나타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참 우리는 허무한 인생, 우리는 헛된 인생,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 있는 인생, 우리는 행복한 인생,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가슴의 온도, 믿음의 온도, 사랑의 온도가 여러분 어때요? 식었어요? 차가워요? 어두워요?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부활신앙이 회복되면 달라져요.
우리의 부활 신앙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복음을 들으면 돼요. 복음을 영접하면 돼요. 복음을 만나면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복음을 내가 만났다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뜨거워질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영성,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미래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화를 그린 많은 화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이 있어요. 1602년에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평안하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도마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직접 내가 만져봐야, 내가 직접 만나봐야 나는 믿지. 나는 못 믿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딱 등장하셨어요. 그때 이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옆구리에 손을 넣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이 이 카라바조의 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 제목의 그림입니다. 도마, 의심이 많았던 제자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 의심하는 도마, 도마의 의심, 뭐 그런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1602년에 딱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란 게 있어요. 무엇을 놀랐는가 하면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늙었다, 조금 좀 초췌해 보인다. 그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성화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은요, 아주 거룩한 모습이었거든요. 여기 머리에 후광이 있어요. 아주 신비한 모습이에요. 아주 젊음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카라바조의 제자들의 그 모습은요, 참 초라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도마의 손을 주목하세요. 의심하는 손, 의심하는 마음. 도마야, 왜 의심에 만져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제목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을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 여기 제자들 도마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제가 도마입니다.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직분도 있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저는 내 안에 솔직히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의심하는 나 자신, 이게 그림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증거하는데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부활신앙으로 살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주님 보내시는 자리까지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